할렐루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좋은 주의 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새롭게 주실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신 주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지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묶인 것이나 우리의 얽매인 것들, 눌리는 것들, 아픈 것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온 맘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모든 시종에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미참한 발걸음에 함께 하시고 함께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케 하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성경 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으로 함께 가서 10절로 17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인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함께 들을 때에 절대적 순종이 역사를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순종, 그리고 이삭이 아브라함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 이 절대적 순종의 사건을 하나님은 계시화만 하여서 장차 갈보리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자의적이고 완전한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을 여는 이 계시의 흐름에서 한 중요한 시점이었다. 순종, 절대적 순종이 역사를 만든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절대적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절대적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계시가 완성되는 그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주인공들로 받아져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계시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하나하나 계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읽어진 한 말씀, 이 사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참이 분노 감정이 점점 높아져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지금은 화가 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치가 고장난 것처럼 뭔가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사는 이런 세상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분노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기를, 완전하지는 않지만 좀 해결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우리 잘 알고 있죠. 둘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은 것 때문에 가인이 분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주어지는, 그래서 하나는 영원한 저주의 상징이 되고 제사를 드림으로, 받아진 제사를 드림으로 순교를 당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두기를 만들어내는 분기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분내고 화내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비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좀 이것들이 해결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부드러운 삶, 파워풀한 삶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오늘 주어진 본문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이 날은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장소는 회당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회당에 모인 사람, 마치 오늘날 예배당처럼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 오늘 18년 동안 18해 동안 이 허리가 꼬부러져서 전혀 펴지 못하는, 완전히 구부러진 상태로 있는 한 여인이 그 회당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여기에 보시고 하는 이 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쭉 지켜보시고 여호와가 보시고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여호와 이레와 같은 그런 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그냥 단순히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집중하여 보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굽어진 상태라서 땅밖에 안 보입니다. 고개를 들기도 얼마나 힘들까요? 완전히 허리가 구부러진 상태로 18년을 살았으니까 위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하여 여자여 하면서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여러분,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이 말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병자한테 네 병에서 놓였느니라 그래서 진짜 나아야 능력이잖아요. 안 나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셔서 그에게 안수하십니다. 안수하시니 곧 허리가 펴졌습니다. 모든 묶인 것이 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입니다. 이럴 때 지금 반전의 한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그 회당을 관리하고 있는 회당장께서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는 감히 말씀을 못하고 무리를 향하여 날이 엿새가 있는데 엿새 동안 너희가 와서 고침을 받지 왜 안식일 날 고침을 받았냐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뭐 고쳐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뭐 요구를 했습니까? 그냥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고친 건데, 주님한테는 어떻게 못해 보니까 무리를 향해서 어찌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회당의 사람들이 대부분 동조를 한 게 같아요. 이 말씀은, 화내는 저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해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 복수잖아요. 회당장 한 사람이 아니고 그 회당장의 말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동조를 했다는 거지요. 술렁술렁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 물어보자 하면서 너희가, 너희 양이나 너희 소가 목이 마르면, 물을 먹을 때가 됐는데도 물을 못 먹었으면 그를 이끌고 물가에 가서 안식일이라도 먹이지 않느냐? 그냥 목말라 죽게 놔두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18년 동안 이렇게 아브라함의 딸이 사단에게 묶여서 허리를 펴지 못한 채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내가 온전케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말했더니 저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그를 다른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오늘 쭉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가 의사입니다. 의사가 병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기도 알기 쉽지 않은 병이었나 봅니다. 진단이 안 되는 병이었나 봅니다. 그러나 그는 정상을 가지고 허리를 펴지 못하는, 완전히 펴지 못하는, 전혀 펴지 못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또 그에게 아마 물어보았는지 18해 동안을 그렇게 묶여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단에게 붙잡힌 자라고, 사단이 붙잡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에서 붙잡히지 말아야 할 것에 붙잡혀서 종노릇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세상의 것들에게 붙잡힌 바 돼가지고 종노릇합니다. 자, 예를 듭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 미움이 이 속에서 계속 작동을 할 때 나는 그 미워하는 사람이 종이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종이 돼요. 그 미워하는 사람이 계속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자꾸 불이 나고 자꾸 열나고 하면서 내 몸도 망가집니다. 스트레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강의하는 걸 한번 들어보니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데 1순위가 스트레스라고 말하지요. 오늘날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이제 분노로 주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스트레스를 그분은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참 이해가 잘 돼요. 스트레스는 바람입니다. 바람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줘야 좋지요. 시원하지요. 모든 만물이 바람이 없으면 못 자랍니다. 바람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큰 바람이 몰아치면 뚝뚝 부러져 나가고 뽑혀 나가고 난리 나지요. 태풍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도 하나님이 운행하는 방법 중에 두세 번의 태풍들, 서너 번의 태풍들은 다 일어나잖아요.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회복되고 소생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1년 내 태풍이 불어오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1년 내 스트레스에 붙잡히는 것이, 이게 귀신에게 붙잡힌 자요, 이게 붙잡히지 말아야 할 것에 붙잡힌 자가, 그래서 결국 몸도 마음도 환경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거 풀어주러 오신 분입니다. 이거 풀어주러 오셨어요. 자, 이 여자가, 오늘 이 고침받은 이 여자가 전에부터 이 회당에 나와서 안식일마다, 오늘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안식일마다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서로 받은 은혜도 나누고 하는 오늘날 우리 예배 형태와 같은 것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회당은 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다음에 포로지에서부터 3355 모여서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되어져 왔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회당들이 곳곳에 마을마다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회당에 이 여인이 전에부터 꾸준하게 왔는지 아니면 오늘 처음 왔는지는 밝혀주지 않고 있어요. 흔적이 없어요. 다만 밝히는 것은 지금 여기 와 앉아 있다는 것만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18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지금 주목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이 회당을 드나들었다면 그는 그것 하나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이러한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큽니다. 그래서 저건 누구 죄 때문에 저 모양이야? 지죄 때문인가 부모 죄 때문인가? 이것이 선입관념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병자를 싫어하고 심지어 구약의 율법은 이런 지체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못 오게 하잖아요. 부정하다고. 이럴 때 이 여인이 꾸준하게 예배당을 나왔다면, 회당에 나왔다면 큰 은혜지요. 사람들이 싫어하겠지요. 그거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올 때마다 그래도 나름 은혜를 받고 돌아갔겠지요. 그래서 유지하고 왔겠지요.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 오늘 그 순간 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완전함을 주셨습니다. 안수하여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깨끗하게 한 이 사건을 두고 이 회당장의 반응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의 입장에서 와, 많고 많은 회당 중에 우리 회당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해주셨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보면서 긍휼이 참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 여자 참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고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속에 그냥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 여자를 깨끗하게 했다면 할렐루야 기뻐해야 되죠. 논리적으로 기뻐해야 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에 있는 대로 자주 와주세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함께 축제를 일으켜야 할 이 사람이 열을 내가지고 어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냐고 열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도 이렇게 좀 살아보니까 그 성내고 열내는 것을 딱 들어가서 분석해보면 성낼 일 아니고 원래 일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붙잡혀서 성질내고 열내고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질나고 열나고 분나는 일을 주님 앞에 비침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빛으로 싹 녹아지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파워풀할까. 이런 사람은 사단도 어떻게 못 해봅니다. 세상도 어떻게 못 해봅니다. 분노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건강한 사람들은 지금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 되지만 이 여인은 지금 건강치 않잖아요. 그럼 건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내가 18년 동안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요. 부러지질 힘조차도 없습니다. 18년 동안 더군다나 귀신에게 붙잡혔으니 어찌 주님께 구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도 알지 못한 채로 주님의 일방적 은혜로 구원받게 됩니다. 주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구원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다 보니까 구원이 받아졌네. 오다 보니까 해결이 됐네. 오다 보니까 됐네.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쏟아지는 이 현장에 지금 열을 내고 있는 이 사람. 자, 오늘 우리 현장으로 한번 제가 데리고 와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부흥 강사님을 한번 모시고 왔어요. 부흥이 한다고. 이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아픈 사람 손 올라지가 팍팍 나아졌어요. 그럴 때 내가 위축되겠죠. 나는 그동안 기도했는데 뭐야. 이 회당장이 지금 그런 거겠죠. 오랫동안 회당을 이끌고 오면서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났는데
지금 이분이 와서 한마디 하는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 속은, 겉은 안식일 갖고 시비 걸지만 속은 네가 지금 나하고 비교하면서 상한 거잖아. 저도 입장 바꾸는 각 부흥사가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속을 뒤집어 놓고 잠잠한 심령을 확 부러지게 불을 붙여주고 또 아픈 자를 팍팍 일으켜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시간만 되면 날마다 오라고 그러겠어요. 난 저기 앉아있고. 저 같으면 시간만 되면 매주 오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저 밑에서 은혜 받고. 나는 낮아지고 출임이 높아진다면, 내게 없는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난다면 하나님께 구하면서 주여 내게도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분낼 일이 아니죠. 대부분이 분냅니다. 대부분이 분냅니다. 분은 비교하는 데서 많이 옵니다.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은 교만에 빠지거나 절망에 빠집니다. 비교는 사단이 주로 쓰는 무기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비교를 딱 해서 그 사람보다 못하다 절망합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 좋다, 교만합니다. 교만으로 올라가든지 절망으로 내려가든지 비극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비교하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모양으로 주셨습니다. 이 지구촌에 있는 손가락 다 잘라서 지문을 찍을 때 다 다르다잖아요. 요 조그만데 어떻게 다 다릅니까 이게? 이걸 찍으면 다 다르다잖아요. 하나님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만든 것을 인정하고 함께 울어서 내게 없는 것이 있으면 너 내게 없는 게 있으면 너무 좋구나. 그러면서 함께 울어지면 훨씬 더 우리의 분노들은 없어질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이 여인 분명히 오늘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딸이란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로 오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집사입니다. 맞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가 지금 이렇게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 있습니까? 돈에 붙잡혀 있고, 명예에 붙잡혀 있고, 미움에 붙잡혀 있고, 이렇게 붙잡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로워야 할 부분들이 자유롭지 못한 것, 이거 주님 앞에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거 풀어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회당장이 들고 나온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정죄입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해라 한 것을 하지 않으면 죄다 말을 합니다. 하라 한 것을 하지 않으면 죄라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입니다. 이 정죄하는 기능 앞에 율법은 정죄만 할 뿐이지 해결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해결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율법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율법은 아이고 죄인이네, 아이고 이리 봐도 죄인이고, 아이고 저리 봐도 죄인이고, 내게 의롭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결코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는 만큼 나중에 낙심하고 돌아섭니다. 하는 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하여질 뿐이지요. 헌금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해줄 뿐이지요. 그런데 내가 이 헌금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나중에 헌금해놓고 그 헌금 때문에 시험 듭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은혜만큼, 주신 은혜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주신 은혜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신 은혜만큼 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요동치는 여기에 지금 이 풍성한 생명력이 있을 때 그 회당장이 아이고 기뻐하면서 내 회당장 수십 년 생활에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역시 예수님이시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꼬부러진 이 여인, 편 이 여인에게 집에 좀 연락해서 가족들 좀 오라고 해라. 친척들 좀 오라고 해라. 오늘 비용은 내가 낼 테니까 잔치 좀 하자. 송아지도 잡고 축제 열자. 이렇게 된다면 거기가 천국 안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미움이 있겠습니까? 시기가 있습니까? 열이 있겠습니까? 모든 열받았던 것이 여기 와서 다 풀어지겠죠. 이것이 나는 교회 모습이라고 봅니다. 누가 있어야 되느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만지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주님이 손대시니까 되잖아요.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접속이 되면 아멘이잖아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 구약 성경에 요나가 그 니누의 성에 가서 하루 동안 복음을 전했는, 주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전한 말씀으로 확 회개했잖아요. 야, 세상에 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쏟으려고 하는 진노를 안 쏟았잖아요. 안 쏟은 것 때문에 요나는 너무너무 열받았잖아요. 내가 이래서 안전하려고 했는데 나를 일로 보내가지고, 그러놓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느라고 박넝쿨을 하나 탁 키워가지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그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하룻밤에 박넝쿨이 말라버렸잖아요. 말라버리니까 막 열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고, 살아서 내가 이 꼴 못 보겠다고 막 항변하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야, 네 화내는 게 왜 화내냐? 죽기까지 화를 내도 나는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룻밤에 났던 이 박넝쿨로 인해서 열받냐? 그런데 니누에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내가 은혜로 살렸는데 그것은 너는 관심 없냐? 무엇을 중요시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요나스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게 뭐냐? 왜 요나를 힘들게 전 물고기 뱃속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결국 니누에가 그렇게 요나의 한마디에 확 뒤집어지는 역사로 저들의 진노를 피하게 만든 것을 왜 성경으로 기록했는가? 제가 깊이 묵상하는 데 가운데 제게 주신 은혜는 그렇게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만 가는데, 요나가 와서 한마디 하는데 획가닥하는 저들을 보고 제발 좀 너희가 니누에 보고 깨달으라고, 니누에를 하나님이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이런 사건을 일으켰다고 봅니다. 왜? 니누에는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잠시 있다 망해요. 잠시 있다 망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너 좀 깨달으라고. 이거 여러분들이 깨달아진다면 우리 주위에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들이 내게 각인되어지는 일로 쓰임받는다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는 받을 수 있고, 좋음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 안 좋음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이런 은혜를 저는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 주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워진 것을 열어주시려고 주신 거라면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 18년 동안 내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18년이면 안식일을, 1년의 안식일이 53번입니다. 53번을 18년으로 곱했더니 950번이 넘게 나와요. 여러분, 950번의 안식일을 지나는 동안 이 여인에게는 안식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자기 몸 하나도 가두기 힘든 이러한 꼬부러진 상태로 안식일날 와 앉아있는들 안식이 있냐고요? 없지.
그런데 오늘 영원한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그에게 안식일만이 안식이 아니라 남은 삶이 안식이 된 겁니다. 주님 만나면 그렇게 돼요. 안식일만이 안식이 아니라 모든 날이 안식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지시면 억누인 게 풀린다. 깨끗해진다. 오늘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이런 역사가 우리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주님, 나로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는 화, 아직까지 녹아지지 않는 분, 남아있는 이 분, 틈만 나면 훅 솟아오르는 이 분, 이것 좀 해결받기 원합니다. 이것 좀 해결받기 원합니다. 오늘 이 회당장 얼마나 주님 앞에, 많은 사람 앞에 부끄러워졌을까? 부끄러워져도 깨닫게만 된다면 큰 은혜지요. 저와 여러분 한 분 교훈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관습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여러분 우리의 잣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풀어지는, 그래서 인간관계도 풀어지는 이런 한 단계 성숙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내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우리가 분내는 일들이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귀를, 생각을,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분내심이 우리의 분냄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주시는 안식, 아버지 안에서 주시는 평안, 아버지 안에서 주시는 완전한 샬롬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때마다 도우시는 놀라운 손길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심령 위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특별히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풀어져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자유함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